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집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네, 식사했습니다. 네. 목사님 못 하셨어요? 네, 저도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아이, 아직 다른 분들은 안 들어오시네요. 한전 집사님은 조금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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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도연사 이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교사 세미나 제3회 마지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에서 미리 연락 받으신 대로 이제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또 교재를 읽으셨을 거고요. 우리 유치부랑 소년부도 분량만큼 다 책 읽고 오셨죠. 네, 부서별로 나눠졌을 때 뭐 각기 다른 점은 좀 있겠지만 책을 읽고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남긴 다음에 1시간 정도 부서 모임 하시고요. 9시 40분부터 다시 모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신 걸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진행에 앞서서 저희 부장님들께서는 다 기도를 한 번씩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복자 부감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어리석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사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불러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 교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어린 영혼들을 교육을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부족하여 사명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꿈나무 학교 교사 세미나로 이번에 도전받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세대 교육 교사 자기 관리 학생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귀한 자리에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올바른 신앙과 인격과 아름다운 생활로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석위에서 당당히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늦은 밤 저희들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대접받게 되오니 주님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도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한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꿈나무 학교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린 양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도전받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각 부서마다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늘 감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시작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롭게 저희 교사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흩어질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 어떤 선생님은 리치부 선생님으로, 어떤 선생님은 소년부 선생님으로, 또 어떤 선생님은 청소년부 선생님으로 각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흩어지기 전에는 서로 격려하는 한 번씩 치고 끝났습니다. 먼저 우리 부장님은 이원경 선생님이시고요. 부감님은 권우습 국장님이시고 거기 안에는 허정호 선생님, 김문혜 선생님, 김지수 선생님, 최민서 선생님, 정예진 선생님이 유튜브 교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선생님들은 유튜브 교사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희 집사님 박수 크게 쳐주세요. 자, 그 다음은 저희 소년부는 부장님이 김난희 부장님이시고요. 부감님은 이복자 원사님이시고 우리 신미서 선생님, 심은신 선생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소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장님으로는 원준희 집사님 수고하고 계시고요. 우리 부감님으로는 참석은 못하셨지만 우리 길명경 권사님, 자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 김상희 장로님, 김영수 집사님, 또 한지연 집사님, 또 최민석 형제님 이렇게 또 청소년부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장동희 목사님께서 흩어주실 거예요. 각 부서별로 1시간 동안 모임하고 9시 3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얘기할 거지? 잘못 들어갔다.
네, 확인 눌러주세요. 뭐 확인 같은 거 뜨나요? 네, 나중에 참가. 네,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참가하기 눌러주셔야 돼요. 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영어 멘트가 우리인 줄 알았어. 난 누가 한 줄 알았어. 한전 입사님이 한 줄 알았어. 영어 멘트. 네, 우리 선생님들, 네, 오늘 또 9월의 첫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우리가 읽었던 책, 네, 이 책입니다. 나를 아세요? 네,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못 읽으셨으면은 더 천천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잠깐 오늘은 들락날락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동영상을 녹화 중인데 제가 호스트로 돼 있어서 제가 있는 쪽만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우리 유치부 소년부가 무슨 걸 하고 있는지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잠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있든 없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를 좀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시게 된 계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여기 잠깐,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가장 감사한 일 있으면, 좀 서로 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부터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아니, 너무 길게 하면 딴 사람들이 못하니까. 네네. 네, 소년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치부 이원경 부장님, 그다음에 허정원 선생님, 정린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읽으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보는 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교사 입장이기보다 전도사 눈으로 보니까 좀 더 약간 날카로운 이런 말들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처음은 뭐였냐면 목회란 모으고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목회하니까 잘 보냈습니다. 장로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문제죠. 책이 제가 이제 주일까지는 거의 이제 아까 주일 아니다. 월요일까지는 다 읽었거든. 이제 이건 다. 근데 이제 내가 네 번째를 맞이했잖아요. 그 네 번째 거니까. 그래서 다시 어제부터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읽어가려고 또 이제 한 번 읽어서는 이제 뒤에 게 생각 안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읽으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어제 저녁 때 이제 거의 한 반 정도 읽고 오늘 이제 아침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또 계속 이제 반 정도 읽어서 이제 다 이렇게 읽긴 읽었는데 이제 또 이게 낮에 또 이게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발췌를 해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어떤 내용을 또 강의 여러 가지 막 낮에 비도 오고 막 이래갖고서 분주한데 아무튼 뭐 오늘 아주 이것저것 하고 저녁 때 또 이제 이거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쓰긴 썼는데 카톡으로 이제 이게 빠르더라고. 이게 확실히 쓰는 것보다는 또 지우기도 막 지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그 핸드폰에다가 핸드폰 이제 그 뭐 삼성 저거 있잖아요. 메모장인가? 노트 거기서 쭉 적어서 이제 또
저럴 때 퇴근하려고 이제 뽑으려는데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저기 메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저기 한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뽑아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야. 퇴근실을 했는데 우리 그래서 직원 보고 가라, 빨리 너 가라, 나 이거 뽑아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6시 반까지 또 혼자서 막 계속 넘기는데 어쨌든 넘어갔어, 메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해갖고서 다 이제 발췌해갖고서 출력해갖고 나왔거든. 하여튼 그렇게 분주했어요. 오다 시간도 늦어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뛰고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 맞이했네요. 네. 식사 못 하셨겠네요. 네? 식사 못 하셨겠어. 아, 식사했지. 오자마자 막 후다닥 이제 네. 한 그릇 먹고 또 차려놨더라고, 마치. 그래서 다 차려서 먹고 이제 샤워하고 그리고서 이제 앉았지. 하여튼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분 지목해 주세요. 아, 예. 저기 김영수 집사님. 네, 저도 오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항상 바쁜데 또 오늘 또 유난히 더 바빠가지고 네, 더 바빴어요. 바쁘게 지냈고 또 귀가를 하긴 했는데 아직 식전이에요. 아, 네. 아이고야. 지난주도 그랬고요. 네. 월수 금은 바빠요. 화 목은 조금 여유가 있고 아무튼 늦지 않게 참석해서 다행이고요. 또 책은 뭐 주어진 시간에 다 읽었는데 그 두 번째 챕터를 이제 계속 반복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읽으면서는 정말 모르고 지낸 것이 많구나. 아이들의 이 청소년들의 심리를 잘 모르고 지냈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 항상 느끼는 것인데 청소년과 교사들의 갭이 점점 벌어지지 않나. 교사들은 점점 한 살 한 살 이제 더 먹어가고 청소년들은 계속 그 10대에 머무르고 있고 새로 신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갭이 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한 교사들이구나. 우리가 이런 시기를 계기가 돼가지고 책도 읽고 교육을 받아서 좀 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해보고요. 더 그들 이제 나 때가 아니라 애들 때는 어떤가라고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분을 지목해 주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한김사님 나오세요. 저요? 네. 저도 오늘은 늘 바쁜데 오늘은 더 바빴어요. 오늘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 월초잖아요. 그래서 월초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매달 월초마다 본사 회의가 잡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서 분당 쪽으로 출근해서 분당에서 또 종각으로 가서 회의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지금 왔거든요. 너무 정신없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간 그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그 중간에 또 2차 저기 한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일 뭐 더 한다 그래 저는 가도 됩니까? 이런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네. 네. 민색경제. 없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 네. 나요? 저는 오늘이 또 수요일이라 제가 오늘은 또 어디 나가지 않는 날이라 그래서 오늘은 또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병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좀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요. 그래서 준비의 자리에 있으라는 마음을 좀 많이 주셔서 그래서 뭐 책도 계속 읽으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진로 쪽 연습, 네, 노래 연습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거의 근데 네, 거의 노래 연습하면서 시간을 거의 다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내고 저녁 먹고 네,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책 읽으면서는 제가 사실 2세대라 네,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또 표현을 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저희가 이제 또 한번 살펴보고요. 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는 우리 원준이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1과 간략한 서머리랑 네, 내용 좀 짚어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과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라는 거로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아이들의 6가지 속사정이라는 챕터로 해서 6가지 이제 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질문이 진짜 우리의 꿈이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아니면 너는 꿈이 무엇이니? 이랬을 때 아이들도 이제 딱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어른들 자꾸 물어보니까 예? 약간 좀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제 학생 시절을. 고등학교 때까지도 뭐가 되고 싶다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러면 당연히 그냥 뭐 물어보면 과학자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진짜 뭐 그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어보니까 뭐 거기다 쓰라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 같고. 그렇죠. 아이들도 비슷한 그런 거 느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성적이 고민이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학생들도 본인들도 이제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 중에 참 공부, 숙제, 뭐 수행평가, 학원 숙제 이런 건 내용들이 많아서 할 일들이 많아서 밤늦게 와서 잠을 잔다. 제가 그 뭐 아이들 지금 다들 다 키우셨고 또 키우고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진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랬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 배우는 과목 수에 비해서 중요한 과목 수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이거 수행평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원에서 그 숙제들, 예,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어른들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남에게 멋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치마 줄이기, 뭐 화장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러니까는 뭐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좀 짙어갖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학생들이 화장하고 그러면 예? 여기도 나와 있죠 뭐 날라리처럼 보지 마세요 이러는데 약간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화장하고 막 그러면 이 학생들이 화장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데 좀 조금 이렇게 부정적 시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면 은근히 왕따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학생들 중에 서로 간에 이제 지내면서 그래도 아이들끼리 또 왕따 당하는 건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또 바라보면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 간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충분히 잘 보이려고 그런 거, 꾸미는 것도 이렇게 또 다른 시선을 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우리도 이성에 관심이 아주 많다. 이거는 뭐 물론 고등학교도 뭐 남녀공학이 좀 있긴 하지만 중학교가 대부분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특히 조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거의 이제 좀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들을 수가 있는데, 물론 학원에서 만나긴 하겠지만 그런 게 있고, 5번째가 이제 때로는 선생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때로는 선생님이 힘들게 한다 자신들을.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큰 게 그거죠. 차별하는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난다. 근데 그 차별하는 말이 성적에 따라서 차별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잘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데, 공부 잘 못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그런 말들 들었을 때 정말 짜증이 난다. 근데 그 대신에 또 이제 원하는 선생님들 어떤 거냐, 뭐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해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 이야기를 끝까지 존중해 주셔서 잘 들어주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런 선생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 바라는 게 자신들 포기치 않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려 주길 바란다. 그게 5번째고요. 이게 여기서 조금 공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자꾸 저만 그런 건가? 하여튼 남자들 그런 게 없는데 자꾸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들으면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마음이 큰데,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잘 존중해서 잘 들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길 원한다. 예. 그리고 6번째는 우리는 또래 친구가 중요하다. 예, 그건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친구 때문에 웃고 울고 하지만 친구 때문에 학교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다닐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이 학생들에는 그래도 큰 위안을 삼고 다니고 있다. 그 힘듦을 잘 버티고 있다. 예, 그런 얘기 들어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과를 다 읽고 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제 자꾸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려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아이들이 얘기할 때 좀 기다려주는 거. 그러니까 질문이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 답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급해져서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아이들이 잠잠 있을 때는 끝까지 좀 기다려줘서 좀 잘 경청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적어야 될 게, 저희들 잘할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오히려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막 부르면 더 부담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개별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그러면 더 부담이 됐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소그룹 전체 앉혀놓고 얘기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를 더 원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1과 2 부분을 읽으면서 들으셨던 내용을, 본인의 생각을 좀 간략하게 한번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상희 장로님부터 이렇게 민석 형제, 한재현 집사님, 김영수 선생님 이렇게 한 바퀴 나눠주시면. 제가 먼저 나누면, 저도 이 1과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참 요즘 애들이, 우리 때도 그랬을 것 같지만 요즘 애들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구나. 다 자기중심적인데,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원준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자기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참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느꼈을 땐 얘네들 참 지멋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를 포기해 주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 아이들이.
붙잡아주고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을 원한다는 거가 되게 이렇게 좀 한편으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아, 그렇지.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멋부리고 이성에 관심 있고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다 자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꼰대라 부르고 막 싫어하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게 되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힘들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일과를 읽으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장로님, 네. 아이들의 그 어떤 심정,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좀 잘 그래도 분석하셨죠? 예, 뭐 요사이 우리가 젊을 때도 그랬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꿈 없이 살아가지 않았나?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예? 지금은 돌아서서 보니까 왜 꿈을 안 갖냐? 꿈을 가져라. 애들한테 그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저 꿈 없었어. 예? 그 꿈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바램이라는 건 있었죠. 내가 이제 뭐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레벨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33살 때 이제 신앙을 갖고 또 교사를 이제 35살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7년째 이제 25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꿈이 생기더라고. 예, 그게 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교사가 되니까 애들한테 너는 꿈이 뭐냐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 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애들 자체가 꿈을 갖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애들이나 그나마 꿈을 챙기지 그 꿈이 사실은 거품이라는 꿈이 많아 사실은. 그러면서도 애들이 또 고민은 많잖아요. 학업 성적 또 뭣도 내야 되고 또 신데렐라 꿈은 늘 꾸고 다니지만은 자기가 신데렐라 꿈을 꾸려면 왕자님을 만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서 그냥 고무신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잘 채팅하신 것 같아요, 여기 목사님이. 네. 근데 뭐 우리가 애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 그것처럼 아이들의 마지막 그 단어가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우리한테 한 번 더 다짐해 주시는 그런 단어고 사실 우리는 아이들 포기는 하지 않죠.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아까 우리 김영수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자꾸 시대에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빨리 가는 거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준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먼저 제가 좀 느낀 점들은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2세대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실 물론 저도 2세대지만 또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의 세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 세상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네, 아이들의 속사정.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 스스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 누군가를 신경 쓰고 또 뭔가 누군가로부터 오는 압박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들에게는 사실 그것을 들을 만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여기서도 말했지만 또래 친구들이 참 너무 중요하고 꿈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여기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도 너무 중요하고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자립적으로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스스로의 자기의 삶에 자기가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적인 멘토가 많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 이 아이들이 이러한 습성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공동체 중고등학교 학생의 일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딱 모습이 이들에게 박혀진 건데, 결국 이런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을까라고 하자면 부모님으로부터 왔겠죠. 네. 부모님께로부터 온 여러 가지 압박감과 부담감들이 이들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을까? 여기서 친구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찾을 수 있는 다음 세대,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내가 지금 있는, 물론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종원이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이러한 모습이 아이들도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거든요. 내가 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과의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되는 만큼 이것을 헤쳐나가는 사람, 그런 본이 되는 사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윤 집사님.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애도 이랬었는데 이런 걸 많이 공감했거든요. 나중에 진짜 이제 너무 자립심이 없는 것 같아서 자립심을 어떻게 키워줄까?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성장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딱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하면 이게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자녀 2명을 키운 아이들이 그때 우리 애들 이랬는데 한 번은 우리 딸이 귀걸이를 하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가서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학생으로서 그걸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귀걸이를 사다 주고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엄마가 너무 이 시대에 뒤처졌구나. 근데 이제 그것도 아이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 딸이 이랬다 그랬더니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우리 딸은 이쪽도 뚫고 이쪽도 뚫었다고, 그런 애들이 태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 아이들의 저기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그날 귀걸이를 사와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걸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고, 와, 많이 힘들었겠구나. 알게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압박과 아이들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많이 힘들어 했었던 그런 거를, 그때도 이제 좀 느끼긴 했지만,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랬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일과 네, 읽으시면서 느꼈던 거예요. 일과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하는지, 왜 학교를 가는지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인데요. 가장 감동됐던 부분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또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외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 지금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친구의 말과 정보가 가장 영향력이 큰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애들 보면은 친구의 말이 가장 1순위이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2순위, 그리고 부모님 말씀 한 3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져 있고 친구들의 말과 정보가 가장 영향력이 큰 시대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친구를 통해서 교회도 전도가 되고 라고 느끼고 있어요.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친구가 전도했을 때 교회에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영향력이 큰 시기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원래 이제 한과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맡으신 부분 차례대로 이렇게 다,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총평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과는 우리 김영수, 한지연 집사님이신데요. 네, 두 분 짧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과, 네, 김영수 집사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내가 왜 환자 취급 받는지 아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환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요. 우리 흔히 그냥 막 중2병이다, 사춘기다 말을 하는데 환자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좀 심각하구나 생각됩니다. 특히 친구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친구 맺기가 어렵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충동적이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한다, 우울증인 것 같다, 부모나 어른에 반항한다, 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고 느끼는 이 시기인데, 이 시기가 사춘기라고 보기도 하고, 이 시기가 보통 중학교 2학년인 15살 때 오기 때문에 중2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시기가 좀 빠르게 온다, 이전보다 빠르게 온다라고 돼 있고, 이 시기라서 더 이 학생들은 이 시기를 느끼기 때문에 불안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긴 그런 시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망 1위가 자살이랍니다. 어떤 사고나 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것이 사망 1위라고 합니다. 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선생님은 많지만 선생님이 많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한테 정서나 교양이나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 선생님이 부족하다라고 아이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교회에다가 접목시킨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전해주는 선생님이 과연 있는지도 제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청소년부 예배 참석을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적도 별로 없고 또 아이들과 대면할 때에도 진실로 얘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친 적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 모습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요. 또 여러 교사들도 같이 되짚어볼 만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도 그렇고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뒤처지지 않나 또는 학습력이 떨어지지 않나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은 길 알려주고 너무 재촉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여러 해 동안 구걸을 했지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비로소 복음을 듣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때를 만나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모든 것 치유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정말 진실된 교사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교사와 교육자가 필요한 때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전 집사님도 네. 보충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A4 2장을 썼는데요. 지금 보면 내가 왜 환자 취급을 받는지 아세요? 이 저기에서 정말 김영수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걸 환자로 중2병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신기하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괜찮은데 정말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면 아이들이 정말 변해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본 저기로. 근데 또 고등학교 1, 2학년 되면 그게 또 바뀌어요. 이제 가치관도 좀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아이들은 많이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자살할 정도로 병에 걸리게 한 것은 가정과 사회이고 그리고 이제 물질 만능주의와 계급화된 잠식된 진짜 환자인 어른들 때문이다라는 문구에서 저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공감을 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부부가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깊은 마음이나 그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진짜 편하게 하려고 뭐 진짜 스마트폰을 먼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뭐 이런 거를 먼저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안에 진짜 갇혀져 있는 안에서 그들만의 놀이터를 찾고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아 정체성을 찾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그러니까 부모나 어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이 기준이 거의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이 아이가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기를 아이가 괴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단어를 쓸 정도로 그 청소년기 그 아이들이 많이 옆집 아이를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내 아이의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걸 양육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한 것 같아요. 스타트. 그리고 이제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의 저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대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혼자서 많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내가 자기 중심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살게끔 그렇게 했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 진짜 괴물은 부모다, 가정이다, 사회와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그게 되게 많이 그랬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구멍이 생긴다고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그 구멍을 채워줄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대로 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구멍을 대신 이제 채워줄 사람은 부모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와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가 동일하지 않다. 그 얘기를 저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정말 그랬나?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난 잘한 것 같은데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는 아닌 것 같았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억압하고 그다음에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보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와서 여기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부모는 배울 게 없었다고 예전에 그랬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항상 엄마 아빠는 바빠서 등을 바라봤다. 엄마는 내가 얘기할 때마다 등을 바라봤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많이 키웠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이 막 이렇게 이게 클로즈업 되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잘 조금 서주는 것 같아서 너무 그거 오히려 감사했던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많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그런 교회로 그리고 또 그런 청소년부 같은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선생님, 그런 청소년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나눠주시니까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이거가. 네, 그럼 바로 3과 우리 최민석 선생님, 3과 제가 한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네, 좀 좀 빨리 빠르게 해주세요.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5가지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좀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이 없는 현재 스케줄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부모님들이 학원 가려면 학원 가고 그러한 부모님들의 선택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즉 스스로 결정하여 책임지는 법을 전혀 모르면서 자라난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신앙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이 빼앗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도 수동적인 삶을 살고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의 생각은, 네, 저의 의견도 적어놨는데 이거는 좀 뒤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의무감과 또 말 안 들으면 부모님에게 또는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청소년들이 그대로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대로 당연히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모두 대부분 교회를 떠나게 된다. 뭐 당연한 굴레라는 거죠.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세대, 개인주의적인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지금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현재 청소년 아이들인데 이러한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수동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크는 아이들은 스스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 멘탈이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그냥 리셋해버리고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견뎌내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견뎌내는 힘이 없게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양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강압적이며 은근한 부담을 주는 태도로 요즘 아이들은 멘탈이 굉장히 약하다. 자수성가한 그 부모님의 윗세대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간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스스로는 이것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면 항상 아이들의 문제라고 해서 이제 양육 전문가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 항상 부모님들이 혼나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육의 기본 목적은 자립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을 길러주는 건데 그 목적을 위해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간섭하여 잘하지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조급해하며 기다리지 못하여 자녀를 압박하는 부모,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잘못된 표현과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와 또 이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강압적이고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현재 많은 교회는 19세기, 20세기 이런 전통적인 교회 양식을 따라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다음 세대에게 전혀 공감을 사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문화, 이러한 전통이 고착화되어 변화가 쉽지 않은 전통적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에 부족한 3가지 3원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인적 자원의 부족, 특별히 청년들과 사역자들의 부재. 이것은 네. 저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에게도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것에 대한 가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후원의 부재. 가정에서는 예산의 60%를 자녀에게 사용하지만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본 바로 좋은 것은 다 본당으로 그리고 덜 좋은 것은 교육관으로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교회 모습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 지원이 부족하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비전 트립 등등도 부족하고 그리고 전임 및 전문 사역자 등의 지원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성세대나 원로급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없다. 있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현재 교인의 비율은 T자형으로 이제 장로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아래로는 굉장히 가느다랗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해가 갈수록 이 위쪽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해가 갈수록 이 밑에 있는 줄은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에 대한 부재도 말씀을 해주셨고 부서 간 연합과 세대 통합에 대한 부족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부와 소년부 이런 청년부 이것에 대한 연합이 부족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역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역자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또 요즘 함께 수련회 가기가 어렵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 점점 이해와 배려의 틀이 너무나도 커져간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맞춰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먼저 교회보다 사회의 교육을 선택하게 되면 교회는 배려라는 말로 그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교회보다는 사회에 있는 쪽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이 바뀌게 되고 조금만 힘들고 시간이 없고 조금만 하다고 하면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서 교회를 뒤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5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경쟁 좌절감, 그것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말이 통하고 영향을 주는 본이 되어주는 멘토가 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 그리고 5번째는 명령하기 전에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역을 목회를 하실 때도 위로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들에게 도전도 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확신 있고 명료하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네,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사과, 우리 김상희 장로님, 네, 부탁드립니다. 사과는 이제 제목이 나를 위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세요라는 제목인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희망 제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상감 목사님께서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니까 한국교회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변화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85년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650만 명 정도로 인구 전체의 16%고 그중에 젊은 층이 한 80%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심각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젊은 층의 이탈과 또 다음 세대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신앙의식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이 28%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젊은 층의 영적 사막화되는 원인은 외적으로는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추락과 목회자들의 신뢰성이 약화되었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지 않은 것과 다음 세대에 대한 목회자들의 철학이 부재함을 둘 수가 있습니다. 2019년대 한교총에서 교회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박산진 교수의 미래사회 교회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발췌한 내용 중에 교회교육의 유기 10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신앙교육이 부재되고, 둘째는 세속적인 자녀교육관, 셋째는 부모의 신앙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또 넷째는 교회와 학생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되었고,
5째는 학생 상호 간의 분리와 공동체가 부재되었습니다. 6째는 교회 학교의 흥미가 부족하고 7째는 교재와 적용의 분리로 인한 삶의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8번째는 교회와 교육의 분리로 교육부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고 9째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10번째는 공공성의 저하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학교의 유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최우선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적 가치관과 성장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주체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책 저자인 이상감 목사님의 다음 세대 사역에서 전환되고 시도되어야 될 10가지의 패러다임의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제자 삼는 사역에 미쳐야 된다. 사역자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사역에 미쳐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유기적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교회 내에서 어른과 다음 세대들이 분리나 단절이 아닌 서로 연결되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제안은 교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동역해야 한다. 넷째 제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살아야 한다. 다섯째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 여섯째 제안으로는 아이들도 소그룹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소그룹 안에서 친밀감을 갖고 기도운동, 말씀운동, 섬김운동을 통해 소그룹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제안으로서는 아이들도 사명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덟째 제안으로서는 섬김을 실천하는 공적 신앙을 가르쳐서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는 공적 신앙을 갖게 해야 한다. 아홉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10번째 제안으로는 다음 세대가 부흥하려면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10가지 제안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깨우고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교사 양성과 훈련에 집중하면서 교사들의 영성 개발에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분리와 격리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 인터넷, 게임,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모와 그 어떤 자녀들 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분리, 생각의 차이, 어떤 그런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그런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 분리에 익숙해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핸드폰이나 인터넷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뭐 자기 생활을 해나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책의 내용 제가 읽은 이 4번째 나를 위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세요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저는 너무 원론적이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원리적인 얘기에 너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나. 이것이 사실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사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어떤 그런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 그런 어떤 사역, 신앙 어떤 그런 성장, 또 아이들과의 어떤 신앙 교육 이런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 되고 또 부모들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또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 부모들이 서지 않고서 교회에다 이렇게 맡겨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학교도 역시 교육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교회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것이 제 이제 진단적인 방법이고 제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우선 교회 내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서는 저는 이제 소통과 연결의 어떤 활성화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가장 그 소통과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세대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유치부와 소년부의 연합예배, 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연합예배, 그리고 청년부와 장년부의 연합예배, 그리고 우리 전 가족들이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는. 근데 이것을 뭐 어쨌든 우리 그 포지션마다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과 어떤 세워진 어떤 설정된 것이 있지만, 뭐 이렇게 분기별, 월별, 분기별, 계절별,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연합을 하는 수련회,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간격을 띄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자꾸 시도하면서 자꾸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문화를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점점 뭐 청소년부도 고등부 따로, 중등부 따로, 뭐 대학도 대학부, 청년부 따로, 또 소년부도 소년부, 유년부, 유치부, 유아부,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게 더 이렇게 세밀화되는 것이 교육적인 방법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세대 간의 분리로 나타나 있는 현상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과거에는 다 같이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게 신앙교육이 더 이렇게 이수와 전수가 쉬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더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서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저의 어떤 그런 생각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가 마무리를 다 같이 모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소회의실을 닫고요.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일단 마무리는 모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소회의실 나가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60초 후에. 네. 네, 시간이 너무 짧았죠?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얘기 많이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일단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어디 부습을 잘 나누셨어요? 예. 한 분만 찾아주시군요. 네, 지금 다 음소거가 돼 있어서 그러세요. 아, 예. 예, 화면 공유 좀 풀어줄래요? 잠시만요. 공동 호스트로 돼 있으신데요? 그냥 화면 공유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노트북 별도로 들어갔어요. 공유를 아예 제한을 풀어주세요. 노트북 별도로 들어간 예진자매 걸로 돼 있나요? 아닌데? 우선 활성화를 했어요. 어떤 거를 활성화를? 화면 공유 활성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예. 여덟 자리를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다음 수고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히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나누면서 고민들을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눴을 텐데, 이것들을 각자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나로 모두가 나갈 때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렌 켈러의 이 말을 인용을 한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실제 잘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큰일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했었다는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팀워크를 갖춰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돌보고 학부모를 섬길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서로를 돌아보라. 성공적인 팀 사이의 기초는 관계이며 또 사역만이 아니라 관계로 느끼는 것이 큰 힘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부서의 목적, 목표, 비전은 무엇이며 우리 부서의 세 가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할 수 있을 때 한 곳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부분이 불명확했을 때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이리저리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팀워크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함께 자라가는 것,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헌신하는 것은 성공이고 함께 자라가는 것은 잘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낳는다. 그래서 시작 성공보다 훨씬 더 성장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함께 자라면 지지대, 도약대가 되지만 함께 자라지 못할 때는 무엇이 되죠?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팀을 이루라. 원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발맞추고 나가면 되는데 각각의 은사가 좋고 헌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함께 호흡을 하지 못하면 전혀 부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방향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온도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 빨리 가는 사람 좀 늦게 가고 늦은 사람은 좀 신속하게 움직이고 온도 따뜻할 때 나도 같이 따뜻해지고 냉철할 때 함께 냉철해지고 누구는 막 따뜻한데 누구는 찬물 끼얹듯이 또는 누구는 냉철한데 또 어떤 사람은 혼자 막 열불 내는 것들 이 부분보다는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향 속도 온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권리도 있지만 공동체 이익에 두라 그것을 더 우선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우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를 나타내지 말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 공동체는 무엇이냐?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부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서라기보다는 주님의 길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주님의 길 교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근데 공동체 지향이 안 되면 나만 끼리끼리만 우리 부서만 국한되다 보면 서로 원팀이 되지 않고 공동체 되지 않기 때문에 팀워크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내 개인적인 권리가 있지만 공동체 이익 아래 내 자신을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교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 개인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라. 적재적소에 맞게 은사로 인해서 역할 감당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을 맡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 없다. 꼭 중요한데 모두가 싫어한다. 그랬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부서는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사들 다 이거 하고 계시죠? 예. 나는 못한다. 우리 부서 못한다. 그리고 나는 해보자. 누군가는 은사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은사가 없을지라도 감당하는 것이 헌신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벤치를 운영하라. 이거 참 제가 꿈꾸는 것인데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민석 형제님, 네. 네. 축구팀은 보통 국가대표 나가면 몇 명이 한 팀 나가는 거죠? 그 대회마다 다른데 경기를 나가는 선수들은 11명이고 근데 한 네. 팀을 이루는 거는 대체적으로 18명에서 21명입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 올림픽 그 대표 나가는 거 보니까 23명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23명이라면 11명이 필드에서 뛰는데 12명이 벤치에 있는 거잖아요. 거의 배수가 대기인데 그래서 선수가 힘들면 지치면 뛸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 후보가 또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건강한 곳인데 우리 교회도 이런 벤치가 좋은 벤치들이 운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좀 쉬면서 벤치에 있고 싶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예. 그럼 8번째. 자기 팀의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팀의 현재 스코어는 몇 점인가? 그 다음에 우리 부서의 현재 강점과 보완점이 아니라 보완점인 무엇인가를 알고서 나가야만 팀을 모을 수 있다는 것. 9번째, 무엇을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희생 없이는 성공도 없다라고 하듯이 교사로서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할 것이 시간, 돈, 에너지, 관심, 연합됨, 우선권. 이 부분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서가 원팀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원팀을 원한다면 내 시간을 과감하게 부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교회를 오가는 것도 이미 교통비가 나갈 수밖에 없고 교회 와서 활동하다 보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힘의 에너지 다 쓰고 나서 토요일 밤에 한 주간 동안 완전히 진액을 빼고 나서 주일에 헌신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내가 비축해 놨다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서 주일에 뛰는 것이 필요하다. 또 주중에도 역시 학생들에서 뛰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평도 하고 평가하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10가지죠. 서로 신뢰하고 있는가. 가장 첫 번째죠. 서로 신뢰가 안 되면 일이 안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갈등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진합니다. 서로 신뢰가 되면 뭐든지 하면 돼요. 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서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가 공동체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다른 지체의 능력을 최고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갈등을 잘 다루고 있는가 갈등은 없을 수 없다. 있는데 이 갈등을 우리 부서는 잘 다루고 있는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다 참가하는가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놀고 있는가 누구는 하고 싶은데 안 끼워져서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개인의 차이점을 존중하는가 모두가 다 잘할 수 없지만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는 사람인데 이 차이점을 존중해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가 된 것을 좋아하는가 우리 각 부서 좋아하시죠? 유치부 좋아하시는 분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난 유치부 좋아한다. 선후부 나는 최고로 좋아한다.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난 청소년부가 최고다. 발을 한번 들겠습니다. 예, 청소년부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튼 팀워크가 중요하다. 서로 간에 좀 연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팀이 되게 되면 좀 무궁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표, 그 다음에 속도, 온도를 맞추는 것. 이 부분에 에너지를 쓰면 다른 부분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고 굵게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진행해 주시죠, 우리 교육자분들. 예. 그다음에 열심히 하셨는데 공부에 세미나 열심히 하신 분에는 그래도 항상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개수가 했던 분, 아니 개수가 아니죠. 수수가 했던 분, 숙제가 다 있었잖아요. 숙제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신 분, 이 누군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합니다. 어느 부서부터 할까요? 저 유치부 하겠습니다. 예. 네, 유치부 모범 교육생 이원경 부장님, 허정우 선생님이십니다. 이야,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소년부는요. 우리 김난희 부장님, 이복자 부감님, 신미섭 선생님이십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부는 다 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다 드리고 싶은데 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시고 책도 잘 읽으시고 네, 그다음에 설문도 잘 참여하신 분이 원래 다 잘하셨거든요. 설문은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다 내셨는데 책도 다 읽으셨는데 아쉬운 거는 살짝 지각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제 모범 교사상은요 우리 최민석 형제님이십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수의 한서울 형제, 우리 예진 자매가 지금 참관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무튼 얼굴은 보지 않지만 늦게라도 우리 참관 우리 두 선생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장돌림 목사님, 정민 사님 어떻게 강의라든지 세미나 인도를 어디 잘 하셨어요? 네. 네. 예, 자화자찬하시군요. 예, 아무튼 고생한 우리 목사님 전사님 우리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격려 말씀 줄까요? 3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장동민사 교수 촬영 가능해요? 예. 캡처, 캡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시고요. 하나, 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잠깐 잠시만요. 네. 네,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기도는 장동일 목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 교회 꿈나무 학교에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함께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보았으며 또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리에서 더욱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교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길 교회와 또 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모범 학생들은 뭐가 주어지죠? 모범 학생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모범 학생들. 네.
스타벅스 커피 주어집니다. 예. 커피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커피 한번 쏘세요. 네. 쏘세요, 나니. 예. 그래요. 잘들 쉬시고요.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